짧게 말씀 한 구절만 나눌게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은 아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결혼한 그러한 남편과 아내 관계가 분명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 성경은 언약적인 이 사랑과 연합의 관점에서 부부 사이에 성으로 인한 그 환희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더럽고 큰 죄는 이 결혼 언약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언약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것은 마귀의 작품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그것을 인본주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전 세계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이런 너무나 당연한 말을 강조해서 말해야 하는 이 시대에 한없는 어리석음과 가증함에 우리 모두는 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께서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고 결혼을 시키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즉 결혼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만 합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서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요, 나아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거룩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혼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성적 욕구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욕망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언약 내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오랜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이 그릇된 가짜 기독교, 복음이 없는 기독교가 이 성에 대해서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것이 전 세계적인 성적인 문제로 발단된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성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그릇된 가짜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종교들과 철학들이 성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라톤의 철학적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보이는 것은 열등하고 천박하고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보았어요. 이에 두 육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성적 관계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을 더럽게 여기는 플라톤의 사상은 성을 멀리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철학은 금욕주의인데 복음의 오히려 원수인데요, 마귀의 작품인데요, 이러한 금욕주의를 만들게 되었고 나아가 수녀, 사제 제도처럼 결혼을 금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매우 거룩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 하지만 성경은 언약 안에서의 모든 성은 신비하고 아름다우며 사람이 누리는 축복 중에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정죄하는 바는
불법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언약을 벗어난 성은 매우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누구나 그 양심 속에 더럽고 또 불법을 저지른 사람도 전혀 그 불법 안에서의 사랑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언약 밖에서 갖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이를 음행의 죄라고 부릅니다. 즉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음행의 죄인 것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아가서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다룹니다. 그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결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같이 연합하여 나타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어적인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완전하게 항상 든든히 세우는 것은 아가페 사랑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 이때 이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진실이. 그리고 그러한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은 이 세상에 썩을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거룩한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티 없이 맑은 순결한 영원한 사랑이 두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지으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모든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가 받은 모든 사람보다 수천 년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을 모든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사랑이 다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신기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고, 그러므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사제들, 수녀들, 중세, 수도승들 절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에로스적인 것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필레오 친구의 사랑, 부부는 친구입니다. 취미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되면서 그 부부의 생활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시킨 정결한 처녀인 이 땅의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음이 갈리지 않고 영혼이 갈리지 않고 육체가 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배우자에게만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드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부부 관계 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신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남편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고 정결함이고 거룩이고, 나아가 이 세상 전체에서 가장 영롱하고 빼어나고 아름다운 보배인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청결함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썩은 생선 같은 것들을 먹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짧은 남은 인생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속량하신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청결한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곳에 참된 기쁨과 천국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또 감사가 넘치는 줄 알고 어리석게 이 행복을 놓치는 자들 되지 말고 남은 삶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